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께 교회 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을 영적인 생활이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려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일을 알려준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가? 성령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알 수 있고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알고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앞에 있는 목사는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알면 그 복이 보이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하느냐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길목을 미리 다 차단합니다. 그 길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누가 알려주는가?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어느 통로로 공격해 온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 공중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영상으로 찍고요 이 정보국이라든가 또 군사 전문 이런 곳은요
다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어떻게 뛰어가고 있고 어디가 어떻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첨단 기계로. 그런데 첨단 기계보다 더 영적인 기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계라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사가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 나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잡는 것으로 전쟁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말과 수많은 이 병거와 말과 군인을 데리고 엘리사 집을 포위해요. 아침에 이 종이 나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의 선지자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께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기 보세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보았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해.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보니까 왜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오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청년도 본 겁니다. 엘리사는 이미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 여러분, 이렇게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다. 여기만 알아요. 근데 눈이 열려지면 글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이게 무슨 글이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누가 열어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구약 성경 이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또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하 가운데 특별히 무당들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박수가 있고 이런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그들이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왕이 성질난 겁니다. 야, 너희들은 점쟁이인데 그걸 모르냐? 그걸 해석을 못하냐?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감옥에 가두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왕께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 23절을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께서 꿈을 꾼 것과 뜻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읽어보면 다니엘이 왕께서 이런 꿈을 꾸셨죠. 맞다. 그 뜻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랬구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른 점쟁이, 술객, 박수 다 물리치고 다니엘을 이제 총리로 세워라. 가장 높은 자리로 다니엘을 세워줍니다. 다니엘이 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건 포로입니다. 포로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왕이 하는 일을 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요, 길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요, 축복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보여준다고 했어요.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예.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영이에요. 사탄이 주는 영이에요. 이건 악한 영입니다. 우리 인생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이 주는 영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망가지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 세상의 영은 마귀가 주는 영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 마귀, 사탄, 악한 영은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듭니다. 미혹한 영을 주고 유혹의 영을 줘서 내 인생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자,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앞에 두면 뭐 고민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합니다. 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다가 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멈칫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 말로 표현합시다.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파요. 답답해요. 잠이 안 와요.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든 우울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게 누가 주는 거냐?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거 몰아내시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영은요, 보여준다니까요. 길을 알려. 너 이 길로 가. 너 이 일을 해. 빨리 결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은요, 미혹하는 영입니다. 지금 분명히 앞에 길이 있는데 갑자기 사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헤매는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에이, 차라리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분명히 가야 될 길을 알려줍니다. 분명히 해야 될 일을 알려줍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맨날 그 어떤 일만 있으면은 그냥 신경질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그리고 잠도 안 오시는 분들, 오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하면요, 금방 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고 일을 알려준다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이 우리가요, 세상을 질질질질 우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우리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왜 여러분들이 방황할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누가 오는가? 마귀가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원히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살 수 있는 이 환경, 음식 모두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면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고 싶어도요,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라니까요. 자, 어떤 분은요, 이제 일주일 내내 이번 주는 교회 간다. 내가 교회 간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면 마음이 변해. 에이, 교회 안 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근데 주일날이 되었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 가야지. 교회 옵니다. 오늘 여기 그런 분들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이 되니까 그게 뭐냐면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복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준다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 있어서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것 같습니까? 못 옵니다. 세상의 영이 여러분 끌어들입니다. 세상의 영은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헌신하지 마. 이게 세상의 영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뭔가 교회가, 교회 와. 왜? 거기가 복 있는 자리야. 거기 은혜로운 자리야. 성령은 교회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일찍 결혼했는데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나옴이에요. 시어머니가 뭐냐면, 며느라, 너 아직 젊어. 네 고향으로 가. 너가 다시 가서 다시 결혼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룻이 아닙니다. 한번 시어머니가 됐는데 제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로 와요. 베들레헴에서 살아요. 근데 그 집안은 쫄딱 망했어요. 땅도 다 팔아먹었어요. 집도 팔아먹었어요. 지금 남의 집에서 얹혀 살아야 되고요. 가난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에서 버려진 왜 야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식당 가서 보면 이제 다 쓰고 남은 음식들 이런 거 가져다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렇게 이삭을 줍던 중에 그 밭의 주인이 그 현장을 오면서 그 이삭 줍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종들한테 말합니다. 저 여인들이 혹시 목이 마르거든. 그래서 물을 달려가면 물을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거기 많은 사람이 있는 그때의 룻이라는 여인만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룻기 2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그냥 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저 여자가 목이 마르거든 물을 달라고 하면 주라 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거기서 덥석 엎드리더니, 아니, 나 같은 이방 여자한테 물을 주는 이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간히 다른 사람한테 밥 좀 대접받죠? 커피 대접받죠? 당연한 줄 알죠? 고맙다 생각하지 않죠? 은혜라 생각하지 않죠? 맨날 얻어먹기만 하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엎드려 절은 못할 망정 고맙다고 그러고 마시기를 바래요. 이 여자는 물 한 그릇 줬다고, 아니 물 한 그릇 먹으라고 했다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나를 돌보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야, 그 말 한마디에 룻이란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주인이 보아스가 듣고서요, 갑자기 그 여자가 좋아지는 거야. 예?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여자, 자기한테 엎드려 절했다고 감동을 먹은 거야. 거기서 러브 스토리가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를 데려와라.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멘. 룻의 인생이 완전히 펴집니다. 왜?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요 아들을 낳아요. 또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멘. 다윗. 은혜에 감사하니까 결혼에 축복이 있습니다. 삶의 안정에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손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뭔가? 뭐 그까짓 거 갖고 뭘 감사하냐고. 뭐 그까짓 거 감사하냐고. 여러분 혹시 그까짓 것 하면요, 그까짓 것 끝에 마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그까짓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이렇게 마귀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한번 여기 13절 그리고 14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분별력,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세상으로 온 것인지, 이게 성령으로 오는 것인지 악한 영으로 오는 것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한번 빠지면요 못 옵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한 영.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이 미혹한 영에 빠진 거예요. 또 요한 1서 4장 말씀과 같이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영, 악한 영에 빠졌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좋은 교회에서 좀 영적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단의 사이비에 또 우상에 저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요. 보세요. 음식도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된 신앙을 가지면 악한 영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선한 식품, 건강식품을 찾는 것이 뭐냐? 몸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바른 신앙생활, 바른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보면요, 그게 신선한지 신선하지 못한지 보면 그게 보여집니다. 먹어봐도 압니다. 맛을 보면 알아요. 냄새로 압니다. 저는 딱 음식 보면요, 저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아요.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 와서 맛없는 거 안 먹어요. 상한 것 같은 거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배탈 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딱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딱 보면 냄새가 이상하다. 안 먹어요. 그 구별돼요. 어떤 분은요, 없어서 뭐 막 먹어. 예? 음식 하나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 9절 읽어보십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 여러분,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이 말을 늘 하십시오. 그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것입니다. 요즘 다시 또 이게 코로나가 유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키트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아니면 없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분별해 보세요.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줍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십시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말하면 듣기 싫어. 하기 싫어. 그러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오늘 다 한번 구별하시고 가시기를 바라요. 영적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오늘 우리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참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성찬 예식에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